헌 것보다 중고제품보다는 새 거를 좋아해요. 첫 거를 좋아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인 거야. 우리가 새 거를 못 사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이지 원하는 건 다 새 거 원해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우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마트폰 브랜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폰이고 또 하나는 갤럭시잖아요. 갤럭시 제품이 하나가 새로 얼마 전에 신제품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 청년이 자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통하고 싶어갖고 개통하는데 2박 3일 동안 붙이고 있는 거예요. 텐트 같은 거 쳐놓고 있다가 제일 먼저 개통을 했어요. 사람들은 막 그 사람들을 막 취재하고 그러더라고요. 영광스러운가 봐요. 그게 명예스러운가 봐요. 그 세계적으로 볼 때 아이폰 같은 거 나올 때라도 줄을 쫙 서 있어요. 자기 먼저 가져가. 여러분 아파트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가끔 가보면 아파트 이제 새로 짓고 이제 분양하시잖아요. 모델하우스 쪽에 가보면 길이 꽉꽉 막혀. 왜 막히나 보면은 거기가 모델하우스가 있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르겠어. 그 새로운 아파트 들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모여드는 거야. 자,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헌 거 좋아하실까요? 새 거 좋아하실까요? 제가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은 새 거 좋아하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4장 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바쳤으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의 제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뭘 받았느냐면 가인이 드렸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벨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왜 써있느냐 보세요. 아벨이 자기가 양을 치는데 그 양들 중에서 처음으로 나온 새끼가 있단 말이에요. 양 새끼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모았다가 잘 가두어 있다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그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 봐라, 나한테 처음 걸 줬네, 기쁘게 받으신 거다. 하나님도 처음 거 좋아하셔요. 새 거 좋아하셔요. 근데 우리들은 가끔가다 흥거줄 때가 많아. 하나님은 새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절기로 말하자면 맥주감사주의라고 해요. 교회에서.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모작을 해요. 그러니까 1년이면 2번 추수를 해요. 첫 번째 추수가 맥주, 즉 보리를 추수를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자기들의 곡식을 밀을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2번 추수를 하는데 첫 번째 추수가 뭐냐? 지금 우리가 드리는 한국교회가 드리는 7월 첫 번째 주에 드리는 맥주감사주의예요. 그리고 두 번째 추수는 뭐냐?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의예요. 그건 11월 셋째 주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가 이 두 가지 감사주의를 지킨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과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앞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9절이요. 시작. 네 토지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기 보시면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또 하나 무슨 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맥주절은 지금 우리가 드린 맥주절이에요. 자, 맥주절은 특징이 있어요. 잘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맥주감사주일의 특징은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첫 열매와 맥주감사주일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한 감사주일이 아니라 내게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뜻으로 맥주감사주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뜻에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맥주절과 초실절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 거 좋아하세요. 첫 번째 거 좋아하세요. 왜 그럴까요? 마치 사람들이 내가 처음 갖는 거에 대한 뿌듯함? 그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걸 좋아하는 이유는, 새 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처음 것에 사람의 마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새 거니까가 아니라 그 처음 것에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그 처음 것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겠어요. 이건 하나님께 구별된 거야. 그리고 애써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신 거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녀가 둘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첫째가 좋아요, 둘째가 좋아요. 다 좋죠. 다 내 아들들, 내 딸들인데 다 좋죠. 그런데 애를 키워보니까 저는 장남이거든요. 저는 이제 애를 키워보니까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장남이에요, 저는. 저는 맨 처음에 왜 나는 잘못하면 맨날 얻어맞고 동생은 용서받을까.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었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알겠어요. 뭐냐면 처음 아이를 키울 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다 들어가. 한마디로. 걔가 모든 게 다 처음이야. 애기 낳은 것도 걔가 처음이고 그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잖아요. 학교를 입학하면 그 아이에게 다 쏟아 모든 것들. 그 아이가 직장에 취직을 하잖아요. 거기에 또 걱정이 다 들어가. 아하, 나중에 깨달으면 내가 장남인데 부모님의 마음이 나에게 다 들어왔었구나. 그래 나중에 깨달았어요. 둘째는 안 그러냐? 그러죠. 그러나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첫째 녀석에 쏟은 것보다는 좀 덜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그래요 보면.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거기에 대해 온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보다 더 많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첫 번째 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뜨거웠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 시간이 흐르면서 지치고 정말 우리가 마음 쏟을 때 처음 마음이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다그치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게 맥주감사의 의미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의 기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에베소 6장 2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잘 보시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예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첫사랑을 변하지 아니하고 초심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 보실 때 귀하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마음이에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처음 사랑이 뜨거웠지만 하나님 잃어버린 마음을 갖고 돌아왔다. 아니 이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신앙이 더 중요하다. 자, 요한계시록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AD 1세기경에 쓴 거예요. 1세기 말엽에. 누가 기록한 것이냐면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여러 개 있죠.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 1, 2, 3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썼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그 배경을 보자면 마치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사도 요한을 죽이기 위해 잡았어요. 잡아서 어떻게 죽였느냐면 사형을 시키는데 끓는 기름 가마 속에다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어. 그런데 놀라운 건 안 죽었어. 사도 요한이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끓는 가마 속에서도 살아남았네. 어떻게 할까? 이 녀석은 못 죽이는구나 라고 해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유배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운이 좋아서 유배 간 게 아니라 다 죽었잖아요. 열두사도가. 이 사람이 죽어도 안 죽으니까 유배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보여준 것들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기 위해서 안 죽이신 것 같아요. 반모섬에서 유배했다가 요한계시록을 쓰고 돌아가시게 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스와시아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터키 지방에 7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자, 오늘 특별하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장 1절이요. 계시록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별이라고 하는 건 7명의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7 금촛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7개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즉 7개의 지도자와 7명의 지도자와 7개의 교회 사이에서 거니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여러분 칭찬도 좋죠. 7교회에 다 칭찬을 하셔요. 칭찬을 하는데 책망도 하신다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책망을 하셔요. 진짜 중요한 말씀 뭐냐면 칭찬도 중요하지만 책망이야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 그걸 깨닫고 돌이켜야 내가 사는 거니까. 책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책망이 어떤 내용이냐? 자, 먼저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에베소라는 곳이 어디냐면 항구 도시예요. 조그만 항구 도시인데, 근데 이 도시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거대한 도시로 발전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돈이 잘 돌아. 건물도 많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발전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우상 숭배가 만연해요. 여기가 뭐가 있었냐면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아데미 신이 뭔 줄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면 제우스의 딸이 아데미예요. 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이 참 어떤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야. 그 또 하나 섹스의 신이야.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남녀가 함께 가서 성행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도시가 얼마나 추악하고 쾌락하게 젖어있고 세속화되어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과정과 그런 배경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건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견고하게 믿음을 잘 지켰어요. 대단한 교회잖아요. 거기다가 이단이 많아서 이단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도 에베소 교회는 침범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믿음이 훌륭했던 교회란 말이에요.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마지막에 책망하신다 이거예요. 그 책망이 뭐냐? 자, 본문 2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책망의 내용. 아주 훌륭해. 믿음 생활도 잘했어. 환경과 구애받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교회를 세워나갔어.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게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는 그렇게 뜨거웠으나 지금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이게 책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첫 믿음을 잃어버린 건 굉장한 치명상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긴 다녔어요. 예전에는 감격이 있었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꿀같이 살았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어느 순간 보니까 기도에 대한 감격도 없어. 말씀에 대한 감동도 없어. 치명상이에요. 하나님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아요. 처음에 신혼 정말로 행복하게 살죠. 시간이 흘렀어요. 매너리즘에 빠지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 부부는 남편은 직장생활 잘하고 돈 잘 벌고 오고, 여자는 아이를 잘 키우면서 가정생활 잘해. 그런데 둘 사이는 대화가 없네. 둘 사이는 애정이 없네. 겉으로 볼 때는 말짱해보이지만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겉으로 보는 말짱해. 교회도 잘 되는 거고 정말 조직도 잘 되어 있고 돈도 좀 있는 것 같고 건물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첫 믿음이 없어요. 교회가 냉랭해. 차가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큰일이 벌어졌구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초심이에요. 초심으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를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초심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먼저 회개해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뒷말은 더 무서워요.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를 옮기리라. 쉽게 설명할게요. 무슨 뜻이냐? 네 교회 없애버릴 거야 이 말이에요. 첫 믿음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믿음, 너희들 그 행위 보고 그 교회 없애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가 과거에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안 보셔.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예배해서 뭐 하겠느냐? 그게 교회가 있어서 뭐 하겠냐? 필요 없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과거의 영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방향 전환이에요. 즉 유턴이야. 가던 길 멈추고 잘못 갔네 하고 신호받아서 유턴하는 게 회개예요. 가던 길을 쭉 가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실제로 소아시아 지방은 터키 지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거기 터키를 가본 적이 없지만 가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터키 지방 가보면 교회터가 있더래요. 교회터가. 그런데 교회터가 있지만 교회는 없대요. 지금 터키 지방은 솔직히 말하면 이슬람 국가예요. 지금 그게 교회가 세워져 있던 위대했던 그 나라가 지금 이슬람 국가로 바뀌었어. 하나님 교회 다 가져갔어. 없애버렸어. 전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유럽은 어때요? 아니 유럽까지 갈 필요 뭐 있어요?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신앙으로 말하면 2세대 3세대 목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장하는 걸 다 눈으로 보신 분들 아니에요. 60년대 70년대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상가교회, 조그만 교회들이 부흥하여 커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돈 문제 없었어요. 별로. 그때는 다 순수하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은혜 받고 그게 살았지. 근데 돈이 생기고 부흥하고 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쪼개지고 네 편 내 편 갈라지고 어려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도 초심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 터키 지방 유럽 볼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만큼은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순수하게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기를 축원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자, 또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초심을 잃지 마. 초심을 잃어버렸냐? 회개하고 돌이켜라. 안 그러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게 하리라. 또 하나 뭐예요? 현실 쪽에서도 풍성하게 하리라. 내가 초심을 잃지 않으면 현실에도 풍성하고 하늘나라에서 낙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의 축복과 미래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끝까지 믿는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처음 마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 처음 하나님 믿었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돌이켜야 될 마음입니다. 수개월 전이죠.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에콰도르에서 큰 지진이 있었어요. 7.8 정도의 강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건물, 호텔 건물이 있었는데 호텔 건물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전부 다 시체로 발견되었었어요. 그런데 직원 중에 한 명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아무리 파도 발견이 안 돼. 그래서 그 가족이 이 사람도 죽었겠구나, 며칠 지났으니까 해서 장례를 치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으로부터 가족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연락해서 그때 땅을 팠더니 그 장소에 있었어요. 살았어. 여러분 인터뷰를 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서 인터뷰를 한 것을. 핸드폰 신호가 안 잡히는데 가까스로 잡혀가지고 그 땅속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했더니만 물이 없어서 자기 소변으로 먹고서 며칠 견디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났어요. 이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내가 처음 하나님 믿었을 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슬펐어요? 기뻤잖아요. 그 기쁨의 감격이 지금 있나요? 내 환경을 따라 기뻐하고 감사하지 지금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별로 없어졌잖아요. 그 감격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 감격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구원받은 감격이 얼마나 큰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볼게요. 시편 4편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구원받은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만나요 구원받은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뭐라고 되었습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부자일 때보다 풍성할 때보다 풍요로울 때보다 그 구원의 기쁨이 더 큽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정말로 큰 거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가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지만 그가 마지막 고백합니다. 성경을 볼게요.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뭐래요? 우리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네. 그리고 내가 열매 먹을 포도나무 열매도 없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네. 그런데 한 가지가 있네. 그게 뭐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그러나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고 기뻐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기쁨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에 대한 기쁨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쁨이에요. 이것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초심을 회복하는 길이다.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요 쓴 서신 가운데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붙잡혀서 감옥에서 편지 쓴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 빌립보서가 그 중에 하나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붙잡혔다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쓴 편지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니까 다시 한 번 말하니까 잘 들어라. 기뻐해라. 누가 하는 말이냐?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바울의 기쁨은 뭐예요? 그냥 주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쁜 거예요. 이게 감격이에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어요. 환경은 하나님이 바꿀 수도 있고 놔둘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 기뻐해야 된다. 탕사의 저자인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은 천재입니다. 그는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예요. 그가 그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돼요. 믿게 되면서 쪽지 하나 쓰고 자기 포켓에 집어넣고 평생을 갖고 다녔어요. 그 포켓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 확신, 이 감격, 이 기쁨, 이 평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그걸 잊을 때마다 보면서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건 보통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믿음 갖게 한 건 보통 일 아니에요. 이 감격을 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돌아가야 될 초심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감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사라져. 왜냐하면 감사할 일보다 감사하지 않을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사라져요. 사실 설명드리자면 우리는 제로 베이스야. 무슨 말입니까?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 가지고 있는 것 원래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다. 나는 빈손으로 온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거지 다 내 거 아니었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조금 없다고 해도 불평불만이 많어. 여러분 우린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로 베이스 감사라고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불행한 사람은 특징이 있대요. 뭐냐?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않는 것을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한다. 맞는 말 같습니다. 불행한 것은 내가 없는 걸 바라보니까 불행한 거예요.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걸 보니까 늘 행복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이 이거 아니겠어요? 갖고 있는 걸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이제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많은 분들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라고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일 겁니다. 다 주신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어요. 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는 뭡니까?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귀찮은 일이나 다 감사해라. 너희들 것 하나도 없으니 다 감사하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니라. 심지어 고난의 때조차 감사하라. 핍박의 때조차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분의 일화를 들으면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에 6.25가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좌우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순 반란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두 분,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좌익 세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살해당해요. 근데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아들 죽인 그 남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용서하겠으니 저 남자를 내가 양자로 삼겠으니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관이 피해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죄로 선고하고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자, 그 뒤에 지금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이 있거든요. 그게 애양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일을 치우신 뒤에 헌금한 감사헌금 봉투가 있어요. 감사헌금 봉투에 보면 그분이 헌금한 액수와 그분이 감사 내용 쓴 자기가 본 자필로 쓴 글씨가 있어요. 그 헌금 봉투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거기 있었어요. 헌금을 그분이 얼마 했느냐? 자기 아들 2사람 죽고 그 살인자를 자기가 양자로 삼은 뒤에 헌금을 했어. 이렇게 감사 헌금을. 헌금 액수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근데 10,000원이 얼마나 큰 거냐면 그 당시 목사님 한 달 사람비가 80원이에요. 80원. 근데 그분이 10,000원을 헌금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전 재산 다 드린 거 하나님께. 10,000원 헌금했는데 헌금한 그 헌금 봉투에 감사 내용이 써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있어요.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 죽는 것도 감사한데 전도하다가 죽었으니 또 감사합니다. 우리 두 아들 미국 유학 준비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원수를 아들 삼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10,000원의 헌금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할 거입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감사, 이런 감사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와 같은 감사는 못할지라도 원망을 하지 말고 살아야죠. 원망. 하나님께 늘 감사하기 위해 애쓰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있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 회복해야 될 초심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처음 주인 사명에 대한 열심, 그거 회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처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끝까지 품고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고백한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사명의 고백. 그리고요, 결국 사도 바울이 붙잡히고 순교당해요.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 쓴 성경책이 있어요. 그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후서에서 또 고백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나의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없으리라. 그는 사도행전에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똑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명 끝까지 지켰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노라. 내게 멸류관 줄 것이니라. 여러분,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마음 가는 것도 힘든데 사명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신학교 입학했을 때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같이 다 목사 되겠다고 왔어요. 학년이 흐르고 대학원 가고 그럴 때 그 친구들 하나 둘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지금 제 친학교 동기 중에 은행 다니는 친구도 있고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직장 다니는 친구도 많아요. 처음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사명 갖고 왔다고. 그럼 그 사명 유지하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나 은혜 받을 때 내가 이것만큼 열심을 다해야지 했으나 지금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그 사명 다시 붙잡아라 이거예요. 다시 너 기도하기로 했으면 또 기도해야지. 왜 또 게을러졌느냐? 또 예배하기로 해서 예배하니 왜 게을러졌느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사명을 붙드시기 바라요. 자,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잘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사명 붙들고 살라면 끝까지. 여러분 처음 주셨던 그 은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받았던 그 감격 잊지 마시기 바라요. 처음 가졌던 그 결단, 확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사시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